말씀을 나눕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은 그때 당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세대에게 이게 반복되어져 나오고, 특히 그 남편에게 금령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했던 그 여자에 관한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에 비밀스럽게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스루와 바벨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전역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그 니므롯의 그 어미가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이제 아람 방언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전국 전쟁 전하러 나가서 이제 전사당했죠.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넓은 영역을 자기 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니므롯에게 무사히 넘겨줘야 되는데 10장이네요. 거기서는 많은 그 군대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알력 싸움이 있게 마련이고 힘으로 하는 거니까 유약한 자기 아들에게 자기 남편이 그 나라를 잘 물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전사당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친정을 잠시 했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이 부활 생명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꾸미죠.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이 부활된 생명이다 했는데, 그 아들이 사실은 그 남편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낳았으니까 남편의 아들인지 다른 아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은 대신 이 아들을 신이 보냈다, 자기네들의 신이 보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전사로 자라가지고 전권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은 사람이 그 이제 니므롯의 어미죠. 나중에는 그 뭐 좀 그렇지만은 이런 소리가 그렇지만은 그 여자가 결국은 신의 어머니가 돼야 되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신으로 세웠으니까 그 아들이 그 어미와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관계죠, 그것이. 그런 일이, 그런 영이 하와로부터 계속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여자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주장하고 남편을 주장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아하방의 아내죠. 시돈 왕 바알신의 사제의 딸입니다. 그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어미가 되잖아요. 이제 열왕기 말씀에서는 바알의 선지자 40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인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 하는데, 이제 그가 이제 월급을 줘가면서, 이제 월급이라고 지금 용어로 월급이지만 이제 그 사제들의 그 봉직하는 그 요를 국고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임의로 국고에서 지불을 하게 돼서 이제 사제들이 되는 것을 그때 당시는 굉장히 원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제가 직업이 되니까 국가에서 복을 주니까. 그래서 음료의 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미가 되는 거예요. 사제들이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세벨이. 그것이 이제 계시록 2장 20절 보면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실 때, 그 사탄이 네가 있는 곳이다 이러고, 거기에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이 교훈을 받는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것이 다 그럼 뭐냐? 창세기에서는 하와가 사단에게 탈취당해가지고 그 남편에게도 줬다. 금령실과를 줬다. 그것이 뭐예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설득력이 있는 여자니까 그 남자가 이게 여자 말을 들었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여자한테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종이니까. 그러나 아담이 그렇게 되는 데는 그가 눈이 가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가 불분명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다면 자기 부인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금령의 실과를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먹으면 우리 눈이 오히려 더 밝아지고 절대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가면서 그냥 이거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다라는 건 남편을 이렇게 주장하고 설득력 있게 가르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를 뱀에게 이미 여자는 당해 있었기 때문에 뱀이 하는 말이 너무 맞은 거예요. 이 여자가 들을 때 그걸 먹으면 눈이 되려 밝아지고 절대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서 먹은 거잖아요. 먹었는데 진짜 자기 안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러고 선악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딱 이제 밝아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남편을 설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도 그걸 받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자가 교회를 가르치고 남자를 주장하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타락으로 표상적으로 볼 때 타락이 극에 달하도록 나타나는 것은 여자가 남편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보다 모든 것들을 자기 맘대로 다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깨졌다는 뜻이다. 이게 언약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약속이 깨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먼저 남편과 아내 혼인 관계를 늘 말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는 여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지 남녀 평등이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남녀가 평등이다라는 말로 그다 좋은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뭐 지내는 게 남자 여자가 뭐 갈 필요가 없죠. 평등히 지내야죠. 그렇지만 본의를 여자가 더 갖게 만든 요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 세상의 타락의 결정판이에요. 이런 것처럼 교계의